함께 기도하심으로 6월 18일 매일 주신 기도회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시고 귀한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를 돌보시고 날마다 새 아침을 맞이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신 것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고 정직히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귀하신 뜻을 깊이 깨달아 알아가는 시간 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변화되며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주님의 영광 드러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의 삶이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우리 높은 뜻 덕소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올해 말에 예배 장소를 이전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좋은 장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새로운 예배 장소를 찾는 과정에서 주님의 지혜와 인도를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저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새로운 장소에서 마음껏 예배하며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좋은 터를 우리 교회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성도님들이 새로운 예배 장소로 옮기시는데 어려움 없도록 모든 상황과 여건을 허락하시고 또 힘들고 불편하여도 하나님 뜻을 따라 헌신의 마음으로 교회 공동체를 함께 세워가는 높은 뜻 덕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과정에서 부정적인 말과 불평보다 헌신과 겸손의 말들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움보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일들을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다른 뜻과 주장보다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 뜻에 합당한 교회 세워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 교회의 모습들 이전하는 모든 그 과정의 시간들을 통해서 더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찬양하는 귀한 통로로 우리 높은 뜻 덕소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허락하시고 또 말씀을 듣게 하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 나아갑니다. 이곳에 함께 하셔서 더 깊은 하나님의 뜻을 함께 알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37절부터 22장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37절부터 22장 11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1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네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네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 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 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을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아멘. 예, 오늘도 귀한 자리 나오셔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귀한 도전과 위로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시간 감사드립니다. 어제 저녁에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는데 김동호 목사님이 하시는 날기새 날마다 기막힌 새벽 5주년 기념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 높은 뜻 연합회 목사님들께서 또 모두 또 자원봉사로 참여하게 되셔서 그 기념 예배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참 재미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 그 목사님들끼리 좀 관계가 좋습니다. 서로 재미있게 놀기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모여놓으면 그렇게 수다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일을 하면서도 시끄럽게 떠들면서 재미있게 일도 하였고, 또 동선 안내를 하기 위해서 역 앞에 서 있다가 20년 만에 대학교 동기를 만나기도 해서 참 신기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참여하면서 일을 하면서 김동욱 목사님의 그 이야기들을 얼핏 듣게 되었는데, 목사님의 열정과 또 하나님의 일을 기뻐하시며 그 감당하시는 삶이 참 너무 귀하다. 어떻게 저렇게 살아가실 수 있을까라는 큰 도전을 또 받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김동호 목사님이 그 날기새를 시작하시게 된 계기가 이제 암에 걸리셔서 항암 치료를 하시면서 그 하루하루의 삶이 너무 귀하다. 그래서 이제 그 하루하루의 그 고백을 유튜브를 통해서 나누는 그 시간들이 날기새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 시작하게 되셨는데, 이 암이라는 고난과 고통을 통해 더 많은 이들을 만나게 되셨고, 또 더 많은 이들이 위로를 얻게 되었고, 또 어제 또 들어보니 참 선교지에서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계시다라는 그 말씀을 또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오늘 본문의 바울과 똑같다라는 마음이 들게 되었습니다. 참 어제 그 설교 준비할 시간이 없어서 본문을 읽고 묵상하면서 가서 계속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제 그 시간을 참여하게 되다 보니까 김동욱 목사님의 모습과 이 바울의 모습이, 오늘 본문의 이 바울의 모습이 겹쳐서 오버랩되어서 보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 오늘 말씀은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체포된 후에 천부장과 군중 앞에서 자신을 변명하고 변호하는 내용입니다. 이 장면은 바울의 지혜와 용기와 그리고 복음을 향한 그의 사랑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 왜 바울이 체포되었는지 먼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어제도 말씀 잠깐 드렸던 것처럼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의 야고보와 다른 지도자들에게 그간에 있었던 선교 보고를 하던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그 교회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인정하며 찬양하였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와 교회 지도자들은 이 바울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는데, 당신에게 있는 그 사람들의 오해를 좀 해소하자라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 오해가 무엇이냐 하면 유대인의 율법과 관습을 바울이 무시하면서 그것을 가르치지 않고 있다라는 오해였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의 제안에 따라서 서원한 사람 네세게 유대인의 결례를 행하고 또 그 의식을 위한 비용을 바울이 지불하게 하여서 바울이 율법을 존중하고 있다, 여전히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지켜서 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유대인들이 알게 하자라는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겸손하게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주장하지 않고 유대인들과 또 동역자들을 위해 이 복음을 위한 양보와 배려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어제 본문의 바울의 모습이었죠. 이 바울이 성전에서 이렇게 서원의 그 의식을 마치고 그 오해를 풀고 있는데 그때 그 유대인 세력이 들이닥치게 됩니다. 이들은 바울에게 한 가지 그 트집을 잡아서 또 바울을 체포하기까지 하는데, 바울이 이스라엘의 민족과 또 율법의 장소인 거룩한 성전을 비방하고 더럽혔다라는 그 명분을 가지고 왔습니다. 어제 읽었던 본문 2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 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바울이 이전에 드로비모라는 그 에베소의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데리고 들어갔다, 그래서 거룩한 성전을 더럽혔다라는 비난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에 이방인들은 성전에 그 이방인의 뜰까지만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구역으로 이 성전, 예루살렘 성전의 영역이 구분되어 있었는데 성전의 바깥뜰까지만, 성전 안으로는 들어갈 수 없었고 이방인들은 바깥뜰까지만 출입할 수 있었습니다. 이 바깥뜰을 넘어서 안뜰로 향하는 그 계단에는 한 가지 표지석이 서 있었는데 외국인이 만약에 이 경계를 넘어갈 때에는 죽게 될 것이다라는 그 경고 문구가 헬라어와 라틴어로 새겨져서 그 표지석이 서 있을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 사형 제도, 누군가를 죽인다라는 이 사형 제도는 오로지 그 사형을 집행하던 로마에게만 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에서도 누군가를 죽이겠다라는 표지석을 세울 만큼 유대인들에게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그 바울이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는 것은 그들의 오해였고 이방인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견제였지만 군중을 선동한 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바울은 체포되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상황이죠. 이제 바울은 그 군중들에 의해서 그 로마 군사들이 나와서 그 소요가 일어나자 로마 군대가 출동하여서 바울을 체포하여서 천부장에 의해서 끌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때 바울은 헬라어로, 그들의 언어로, 로마의 언어로 천부장에게 말을 걸어서 주의를 환기시킵니다. 오늘 본문의 37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네가 헬라 말을 아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이 천부장은 깜짝 놀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천부장은 바울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던 상황입니다. 천부장은 바울이 당시에 이 일들이 있기 전에, 얼마 전에 어떤 그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4,000명을 데리고 광야로 간 애굽 반란 지도자로 이 바울이 그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을 보면은 한 애굽인이 자객들을 모아서 이 예루살렘을 무너뜨리려고 진군했었다라고 합니다. 이 애굽인의 모반은 실제로 성공하지는 못했는데 예루살렘에 이르기 전 감난산 근처에서 수포로 돌아가게 되었지만 이 로마는 이 애굽인 주동자를 체포하는 데 실패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로마 군인들은 언젠가는 이 주동자가 다시 반란을 일으킬 것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마침 소요가 일자 저 바울이 바로 그 애굽인이구나라는 오해를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에게 당신은 애굽 출신이 아닙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소개하는데 자신을 유명한 도시인 다소의 시민으로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한 가지 강조하여서 표현하는 것이 있죠. 의도적으로 다소를 강조하기 위해 소읍이 아닌 작은 도시, 변변치 않은 작은 도시가 아니라 나는 다소의 시민입니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다른 많은 도시들에 비해서 이 다소라는 곳의 우월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목을 끌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의 사령관은 다소 시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단번에 인지했을 겁니다. 길리기아 다소 출신인 바울은 이 헬레니즘 문화의 중심지에서 자랐다는 겁니다. 길리기아 다소라는 이 도시는 브루투스와 카이수스에 맞서서 당시의 시저가 전쟁을 벌일 때 이 다소 시민들은 황제 편에서 충성을 다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안토니우스와 아우구스투스 황제는 이 다소라는 도시를 자유도시로 인정하고 모든 세금을 면제해주는 혜택까지 주었던 로마의 중심 도시였습니다. 바울은 지금 나는 이런 도시에서 태어난 이런 도시의 시민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로마의 언어로 헬라어로 그 천부장에게 말을 걸어서 경계심을 허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의 사령관인 천부장은 다소 시민이었던 바울이 반란 세력의 주동자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것이고, 자신을 죽이려는 세력으로부터 분리되어서 이제 바울은 안전하게 되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상황에서 이제야 조금 상황이 안정이 되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가만히 있지를 못하지요. 바울은 이제 천부장에게 동족을 향해서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요청하고 이제 그 허락을 받아서 이번에는 히브리어로 유대인의 언어로 유대인 군중들을 향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이유도 모른 채 폭력을 당해서 발언할 수 있는 여지가 없었기 때문에 공식적인 첫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황이 단번에 역전이 되고 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모여들었던 군중이 이제는 자신의 말을 듣는 청중이 된 것이고, 자신을 체포하였던 로마 군대가 이제 바울 자신을 호위하는 보호자 역할을 하게 됩니다. 체포당하여서 로마군의 성체로 끌려 올라가던 계단은 그의 설교단이 되어서 군중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일하심을 선포하는 설교단이 되었습니다. 동족 유대인들은 자신을 죽이려 한 자들이지만 바울은 어떻게 해서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생각밖에 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나를 죽이려 혈안이 되고 또 내가 하지 않는 누명까지 씌우며 위협하는 자들 앞에 우리가 서 있다면 여러분, 이 상황이라면 어떤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억울하고 분통해서 이제 상황이 역전되고 나서 똑같이 분노하고 갚아주리라 생각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아마 그랬을 것 같습니다. 적어도 이제 천부장은 내 편이 되었고 내 말을 들어주니까 로마 시민의 권리로 나를 죽이려 했던 주동자들을 오히려 잡아들여 달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한 가지 생각밖에 하고 있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증거하고 생생한 자신의 복음의 경험을, 자신이 예수를 만난 그 경험들을 나누고 있는 겁니다. 복음을 위한 지혜였고 복음을 위한 용기였으며 복음을 위한 사랑뿐이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죽임을 당할 위기 속에서도 자신을 변호하며 복음을 전할 기회를 놓치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배경과 회신 경험을 군중에게 나누며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 그 무엇도 그를 막을 수 없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바울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왔고 경험했고 또 알아왔던 모든 삶의 과정을 복음을 전하기 위한 재료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자신이 처한 상황과 환경을 복음 전도를 위한 시각으로 해석하고 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바울은 복음을 향한 열정과 헌신의 마음으로 그의 삶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툭 하고 건드리기만 하면, 마치 압력밥솥에 그 초코를 누군가가 툭 치면 김이 팍 하고 새어나오듯이, 그의 삶을 누군가가 건드리기만 하면 그는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무슨 기회만 생기면 그곳이 어디든 어떠한 상황에서든 복음을 선포하고 예수를 증거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없는 인생은 없지요. 누구나 저마다의 아픔과 또 상처와 어려움과 고뇌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상처와 좌절, 또 두려움과 낙심 가운데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같은 상처와 고통의 시간이라 하여도 그 상황과 그 시간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그 삶의 모습은 분명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삶은 오해의 연속이었고 고난과 핍박으로 가득했습니다. 만약 바울이 자신의 삶을 비관하고 그 상처와 아픔과 그 상황들을 보며 불평만 하였다면 결코 위대한 복음의 진보는 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오해와 미움, 그 비방과 박해를 불평과 상처, 좌절과 낙심으로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생각과 삶은 예수로 충만하였고 복음을 향한 열정과 목적으로 가득했기에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증거하는 결과로 그의 삶은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사랑 여러분, 사연 없는 사람은 없다라는, 사연 없는 삶은 없다라는 말에 여러분 동의하실 겁니다. 여기 계신 누구라도 누군가가 그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라고, 여러분도 어떤 어려움들을 겪어 오셨습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그간 겪었던 어려움과 고통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받는다면 여러분 다 하실 말씀이 있지 않겠습니까? 힘들었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우리 모두 지나왔고 지금 또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분명 계실 겁니다. 하지만 우린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나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오해받고 협박당하고 고생스럽고 억울한 삶을 살아왔지만 복음을 향한 열정과 삶의 목적이 분명했기에 어렵고 힘든 상황을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변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바울과 같은 열정과 복음을 향한 인생의 목적이 있음을,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미워하고 오해하는 이들이 예수의 사랑을 전해야 할 대상으로 보여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둘러싼 위협과 고통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더 분명히 바라보고 고백하게 하는 우리의 믿음의 도약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고통과 슬픔의 계단이 이제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전하고 선포하는 우리의 설교의 강단,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강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바울의 담대한 복음 증거를 통해 우리에게도 큰 도전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바울과 같은 열정과 믿음을 갖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따르며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나를 미워하고 오해하는 자들을 향해 이제 예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나를 둘러싼 위협과 고통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드러내는 도약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과 슬픔의 계단이, 아픔과 고통의 그 시간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나의 강단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들, 그 복음을 우리 삶에 가득히 채우게 하시고, 누군가가 나에게 어떤 삶을 살아왔냐라고 질문한다면 하나님 우리의 삶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삶의 주인 되시며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시옵소서.